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. 알렐루야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.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.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.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.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.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.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.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.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.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.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앉으십시오. 참 예수님,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. 그죠? 지난주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청가물 가게 가지 않으시고 열심히 사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또 여기 우체국 건너 저는 저쪽에서 오니까 오기 전에 동물병원이 있더라고요. 문전 성시를 이루길래 이 동물병원에 진짜 잘 보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정육점이 생기더라고요. 굉장히 싸게 파는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갈 때 가볼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시작한 지가 1월 달이 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벌써 5월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참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떨 때는 지루할 때는 시간이 안 가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는데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이 준비하고 또 차마 우리 곁을 떠나시지 못하는 마치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는 그런 심정에 관한 복음 내용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이러한 심정을 잘 아시죠? 댁에 계신 아버님이 세끼 다 드시는 삼식이라면 여기 아버지도 계신데요. 죄송합니다.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버지 저희 이해해 주시고요. 세끼 다 따박따박 드시는 남편분을 두면 어디 가실 때 성지순례나 동창들 모임이나 하여튼 어떤 사유로 밖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실 때 아버지 드시라고 곰탕 끓여놓고 가시죠. 그죠? 그러면서 이 영감이 내 없으니까 한번 혼나봐라는 또 고소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반면에 자녀를 두고 떠날 때는,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쓰이죠. 그래서 수시로, 예전에는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휴게소 내리실 때마다 공중전화로 자녀들의 안부를 물으셨을 것 같고, 지금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시니까 수시로 확인하시겠죠. 밥 잘 먹었니? 학교 잘 갔다 왔니? 학원은 잘 갔니? 그 여행이 사실은 몸은 그쪽에 가 있지만 마음은 집에 와 있죠. 애기들 돌보시느라.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. 아버지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이번 주 그러한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또 성령도 약속하셨는데 이번 주일에 어느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목요일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. 그 약속을 저는 믿고 또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
뭐 많은 예가 있습니다. 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 뭐 운 좋게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몰래 무언가를 위반했는데 뭐 딱지 안 떼니까 또 기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험이 있죠. 어머니한테 거짓말했는데 안 들킬 수도 있고. 근데 이 예도 그 많은 예 중에 조금 더 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느 어머니가 예를 들면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아이를 가진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에 뭐 약을 감기약이나 뭐 이런 스테로이드 제제 약을 드셨다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축하할 일이 있어서 약주를 한 잔 하셨다든지 그렇게 되면 후일 한 몇 주 지나고 내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확인이 되면 좀 불안하시죠.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? 아이가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? 굉장히 노심초사하시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신 분은 좀 더 극단적인 생각도 하실 가능성이 있죠. 근데 10달을 잘 보내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나는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튼튼하게 태어나니 사실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? 이게 조금 더 드라마틱한 예라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 집에 가끔은 아니죠. 이제 뭐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.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해도 40년 전, 뭐 50년 전 젊으셨을 때 하셨던 것까지 물론 이제 계속 생각이 나시겠죠.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오해를 하시는데 뭐 5분, 10분이면 괜찮은데 뭐 1시간씩 하고 가시니까 저희도 힘들고 그분도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사실은 저희도 힘들지만 그분이 더 힘들겠죠. 돌아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과연 죄 사함을 받았나? 내 죄가 용서를 받았나? 끊임없이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마치 내가 집에 나오면서 가스 밸브를 잠궜나? 문을 잠궜나? 수도꼭지를 잠궜나?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분도 어떻게 보면 소심증에 걸리셨죠. 거기에다가 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또 그분에게 있었는 게 어느 은퇴한 신부님의 유튜브를 또 보셨는데 그 신부님이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상세하게 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뭐 그죠? 뭐 지옥에 간다, 불구덩이 간다 이런 말을 또 무서운 말을 또 하신 거죠. 근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영혼을 평가할 때 지옥에 갈 수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은 그렇습니다.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. 예수님이 죄에 물들지 않았고 순결, 무고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적이 저는 그분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.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물은 그 자체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버리죠. 그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. 주인공이 바윗돌이든 모래알이든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고. 죄 짓는 건 똑같은 거고 크든 작든 죄는 죄라는 겁니다.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죠. 죄가 없으니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죠. 제자들조차도 무리를 걷죠, 처음에는. 근데 두려움에 빠집니다. 두려움이 뭡니까? 죄의 원초죠. 왜 그 신부님은 원로 신부님이고 뭐 소속이 다르니까 뭐라 하긴 그렇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사람 누구나 다 죄짓기 마련입니다. 아침에 흰 와이셔츠, 흰 옷을 입고 나가시면 저녁에 오면 카라 부분이 때가 타 있죠.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세상에 먼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? 복합적입니다. 그죠? 완전히 내 죄만으로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. 세상에 유혹도 있고 악마의 속상임도 있고
복합적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어제는 잘못을 했지만 오늘 또 내일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수님은 그 점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그죠? 예수님의 자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?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. 그게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어야지 내 죄를 믿으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에게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해드리는데도 아직 마음이 좀 완고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?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늘 착한 일, 좋은 일 하도록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죠.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. 듣기는 거북하지만 행동에는 도움이 되는 말인데 대신에 주의 깊게 잘 들어야죠. 성령께서는 속삭이시죠. 속삭인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잘 들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 계속 당신이 떠나가지만 좋은 위로자도 약속하시고 또 근심에 쌓이겠지만 또 그게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또 사랑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뽑힌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죠. 개신교 가면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풀이 주고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당신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? 뽑았다고 선택했다고.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뭐가 그래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움츠러 있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본당 신부님 야단 많이 치시나요? 아니시죠? 예, 아니시리라 믿습니다. 두 분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저도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자신을 갖고 왜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.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셔야죠.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멘.